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할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르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잠언 25장의 시작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옮겨 적은 잠언이다, 편집한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에 대한 그 교훈인 내용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공동체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의 말씀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8절에서 16절까지는 사람 앞에서 절제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앞에서의 절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많은 것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야? 라는 또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언급하면서 또 설명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영화에 대해서는 이를 숨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숨기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화냐라는 것, 여기서 숨긴다라는 것, 하나님이 숨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숨겨두었다,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내가 당신에게 뭘 주려고 준비했어 이러고 있어. 뭔데? 이거는 말이야. 그래서 뭔데? 빨리 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막 우리는 뜸을 들이는데, 뜸 들이는 거 이번에 설교에서 나왔는데, 뜸을 들이는데 이 하나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치사다, 치사해, 안 본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차원이 다른 어떠한 그런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그래도 늘 여전히 이건 정말 무슨 뜻이야? 이 세대를 말한 거냐? 나를 무엇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즉각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섭리는, 플랜은, 계획은 인간의 눈에 모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봐야 이렇게까지 보지, 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때로는 신비스럽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김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고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마다 아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하,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그 숨긴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하심, 그리고 주권자 되심을 숨기고 있다, 가리고 있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뭐냐면 깊이 탐구하고 조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깊이 탐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왜 왕의 영화로움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은요, 재판과 통치를 위해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그 솔로몬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백성들을 제대로 바르게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재판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재판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살피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고대 왕들은 그것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스스로가 왕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묻게 되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말에 들어서 옳다, 그거다 그랬다가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비밀을 밝혀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 왕의 영화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왕은 그 감추어진 질서를 찾아감을 통해서, 발견함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간은 생각하고 묻고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관계의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영역,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재미난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8절에서 12절은 말의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급한 송사는 후회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성급한 말, 또 판단들은 후회를 남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한다든지, 나를 억울한 말을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즉시 반응하고 싶어요. 아니 누가 그랬어, 먼저 누가 그랬어 부터 시작했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즉시 그 상황에서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잠언은, 오늘 말씀은 성급한 판단과 성급한 말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품상 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훈련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기도해 봅시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남편과 혹은 아내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목사님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 장로님과 상담해 보겠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일부만 있을 수도 있고, 전해지다가 자기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더 추가가 되는 것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예, 사람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감정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욱하는 것이 훅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성급한 판단과 말을 경계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말은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중한 침묵은 그러나 관계를 지켜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냥 신중한 침묵이에요. 어느 것 하나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은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러므로 지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요, 이웃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을 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왕이면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야, 너는 그거 그랬다며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 알고 있었던 비밀들을 누설하는 거예요. 혹은 약점, 비밀까지도 그냥 긁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 안에서 싸울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욱하다 보면 그냥 그 약점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소환시키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열함인 거예요. 얄팍한 상술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면 신뢰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나 말한 사람이나 믿지 않아요. 서로 믿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말이 따라다녀요. 우리는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의 약한 모습들, 약한 그런 이야기들은 늘 따라다녀.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뜻할 때에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올려져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쟁반은요, 질서와 품격을 말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 보면 품위가 느껴지는 성품들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서 그 안에서 풍겨지는 어떤 질서와 품격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은쟁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금사과는 또 뭐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내용도 귀하고 표현도 아름다운 말을 어쩌면 그렇게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 우리는 아마 이제 이번 주일에는 그런 표현을 좀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찌 말씀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하시기를. 자, 내용도 귀하고 표현도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언제 말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딱 적절할 때 이야기해요.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때 말한 게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데요가 아니라 딱 말할 때 그 표정과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식입니다. 방식.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방식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품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할 정도로 타이밍과 방식이 지혜로운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게 되면 상처가 돼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반대로 때를 맞추면 치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위로가 되고, 그 순간에 뭐 떡고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평안함도 오기도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책망은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 금고리, 금장식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는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감정의 말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일단 감정이 섞이게 되면 그냥 그 톤과 뉘앙스와 얼굴의 표정을 여러분들 다 압니까? 모릅니까? 뭐 몰라요. 다 알죠. 말에 얼굴 표정의 뉘앙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급하게 말하면, 내 안에 감정이 들어가면, 심지어 저는요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떨려요. 저의 비밀을 말씀드렸네. 어디 가서 누설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관계의 신뢰를 깨트려요. 야,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이 너 그러더라. 그게 좋은 말, 칭찬의 말은 괜찮지만 조금은 속상한 말이라도 거기에 섞이게 되면 관계가,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또 때에 맞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아름답게 전달되어야 돼요. 저도 참 아름다운 말을 잘 못해요. 저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지혜다, 그것이 곧 절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는데, 충성된 사자는 더위 외에 냉수와 같다. 우리도 뭐 밭일 한 10분 30분 하고 딱 냉수 마시면 어떻습니까? 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추수철은 매우 더운 시기입니다. 그때 마시는 차가운 물 한 잔은 큰 위로와 기쁨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충성된 사자라고 할 때 충성은 무엇이냐? 맡은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늘 그 자리, 그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때에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 신실함만 있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충성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자랑은 비 없는 구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구름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가 올 것 같은 것을 뭐 가늠을 해요. 이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비 올 것 같은데 비가 늘 안 와요. 그냥 뭐 인터넷 찾아서 오늘 비 올 확률이 몇이냐, 그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살다 보니까 비 올 것 같은데 그럼 영락없이 비가 와요. 왜 그런지. 그런데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몰려왔지만 그 가뭄에 이제 비가 오나 보다, 그런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가뭄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짓 자랑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은 거창하지만,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그냥 뻥만 튀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대를 만들지만 결국 허탈함이 되고, 그 허탈함이 반복적으로 되면 그냥 그 사람 말은 그래, 그냥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꿀도 지나치면 토합니다. 꿀을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많이 먹으면 꿀도 토해요. 꿀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약점은 좋다라고 하면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즐거움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야, 좀 더, 야, 즐거운데 좀 더 있자. 좀 더 있다 보면 막 화가 나. 거기서 또 깨지는 모습들도 볼 때가 있어요. 즐거움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성공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관계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 또 나를 존중받는 것, 이러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얼마나 가지는가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stop,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탑이라고 말하면, 내가 노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같이 가자.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스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의 절제나 감정의 절제나 욕망의 절제는요, 억압이 아니라 성숙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고, 우리 이웃과 주변에 있어서는요, 사람 앞에서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절제가 만나는 자리가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인간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를 통해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